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우리 먼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레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은요 두 번째 언약으로 주시는 돌판과 그럼 다시 체결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1절에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는 새롭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4차례나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그들이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2개월 후 그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하여졌어요. 1년간을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첫째는요 20장에서 23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31장은요 성막과 성막의 성물에 관한 양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2장부터 34장까지인데 두 번째 십계명 그 돌판 부여와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막 건립후 각종 제사에 관한 규례인데 이것은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요 본문은 모세가 다시금 십계명을 부여받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또 율법을 이미 부여받았음을 우리는 전 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격분한 나머지 모세가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언약의 그 돌판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어지고 파괴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는 받을 수가 없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사랑하는 이 모세의 세 차례에 걸친 그러한 중보기도의 결과 하나님은 다시금 당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동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갱신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올바른 신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이요, 잘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바로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는 히브리어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 I am that I am, 곧 자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필요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영원까지 존재하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맺으신 그 언약을 영원 불변토록 지키시며 또한 그 약속들을 능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들과는 달리어 능력이 없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그대로 인간 곁을 떠나버리시는 그런 무기력하고 제한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로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시기에 반드시 당신이 작정하신 그때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며 이를 위해서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새로이 계명을 주시면서 당신을 여호와로 밝히신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 역시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신 그 구원 언약을 가슴 깊이 새기며 또한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모든 고난과 역경을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요, 4,000년 전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신 그 하나님이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성품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도요, 가장 으뜸되는 성품을 들자면 그것을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어느 누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고는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잊지 못해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그는 당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은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서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녕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우리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당신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러한 성품을 말씀하시면서요, 당신의 그러한 공의로운 성품도 잊지 않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손들이 조상들의 죄로 징계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상들의 그 범죄적 그런 습관이요 자손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만약 자손들이 그 죄의 습관을 답습할 경우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칼날을 면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 잘못을 알고 되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성품을 악용하여져서 회개하기를 미루는 자,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가 엄연히 구분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치시면서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를 악용하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서 3장 9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독일의 성경학자이며 주석가인 칼리시는요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항상 깨끗하게만은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은총을 간구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사랑을 조롱하는 자는요 공의로운 칼날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비와 은총을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죠. 정녕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비웃으며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에게까지요 주어질 정도로 값싸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베푸신 그 사랑이 어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요 허탄한 그러한 자들에게 아무렇게나 그것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헛되이 여기는 자들에게는요 공의로운 심판의 칼날이 주어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러한 보응의 칼날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반열에 거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28절은 두 번째로 여기는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지경에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이 입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요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갱신하게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새롭게 갱신될 언약은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그런 율례인 것입니다. 이 율례들은요 이미 몇 달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동일한 것이었죠. 그것은 우상 숭배의 금지와 새 절기,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이것에 관한 그러한 규례들인 것입니다. 내용은 다 동일하지만 범죄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짐하는 충분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사 일생으로 얻은 새 생명을 주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 것을 그들이 결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갱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제반 규례와 지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율례들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적으로는 그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례들의 근본 정신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요 이방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주민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만약 가나안 백성들과 화친 조약이나 상호 경제 협약 등을 그들이 맺을 경우에요 그들은 틀림없이 가나안의 그러한 우상 문화에 잠식되기 십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에게요 가나안인들을요 철저하게 진멸하라 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는 어떠한 종류의 그러한 세속적 교제나 거래를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요 불신자들과의 그런 일체의 접촉을 삼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는요 신자 불신자를 다 막론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는요 결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와의 일체의 접촉 없이 살려면 우리는요 지구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어떠한 종류의 언약 파기 행위를요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성도는 다소간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고 우리의 경제생활에 불이익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능히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백성된 성도는요 다른 무엇보다 언약 중심적인 삶을 중시해야 하고 이를 훼손하는 세속적인 것은요 마땅히 우리가 삼가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않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은요 주의 절기와 율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면서도요, 당신이 정하신 절기와 율례를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대 절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초태생에 관한 규례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대 절기를 제정하시고요,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자들이 당신의 그러한 성전에 모여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요 일을 삼가도록 일을 하지 않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태생은 반드시 구별하여서 당신께 드리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례들은요 하나의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3대 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 것이나 안식일에 일을 삼가하는 것, 그리고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은요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구약의 절기와 율례들은 신약의 복음에 용해되어져서 그 문자적 의미는 다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복음 가운데 더욱더 승화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음을 여러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의 언약을 대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은요 모세를 향해서 그 언약들 즉 율법을요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율법들을 왜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 기록들을 읽고 보고 들음으로써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대대로 전하고 가르치며 교훈할 목적으로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들려주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요 모세 당시는 그것이 구전으로 전송되다가 그것이 후대는 성문 율법으로 그것이 정착되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며 양육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까지요 가감없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들은 신앙의 조상들을 통해 배우고 익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그 언약을 준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백성된 자들은요 국가가 제정한 그런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역시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며 이를 깨뜨리는 이방인과의 그런 언약을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도리를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대대로 자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의 백성된 자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한치도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이 법을 지켜나가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였고, 또한 자신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다름박질하는 운동선수의 심정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역시요, 주의 백성으로서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러한 최선의 삶을 경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오늘 29절에 35절은요 영화롭게 된 모세, 즉 하나님 앞에 선 성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모세는요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실로 영화롭고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는 동안에 모세는요 육신의 식물을 먹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사이 어느새 40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접한 그 모세의 모습은요 광채로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의 예수께서요 변화산상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의 버금가는 매우 신령하고 이적적인 현상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영화로운 체험은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성도들의 영화롭고 존귀한 모습을 예시해 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래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게 될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은 먼저는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 모세는요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는 곧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은 성도들은요 누구나 영광되고 영화로운 존재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요 살아야 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그러한 환상을 통해 엿볼 수 있듯이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늘나라는요 해와 달의 그러한 광명이요 쓸데없는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장차 주의 영광스러운 날에 이를 우리 성도들 역시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존재임에 틀림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에게 선하고 올바른 행실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해야 할 것이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요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율법을요 백성들에게 그가 전한 뒤에 자신의 얼굴에 큰 광채가 서려 있는 것을 알고는요 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자신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해와 같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조차도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는요,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고 그 결과 자신의 얼굴에 큰 광채가 임했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이런 신비로운 이적의 체험을 알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안 후에도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봐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으니 내 얼굴에 빛나는 이 빛을 봐라. 아마 내가 깨달았으면 저는 도리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자랑했을 것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성도들도요,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만약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했다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요, 하나님의 중보자로 여겨지며 절대적 존경을 받던 그런 모세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자랑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존경의 차원을 넘어서 모세를 숭배의 대상으로 그들이 여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모세를 그리스도나 천사 이상으로 경배하고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런 유대인들의 경향을 배격하고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모세는 그리스도보다 낫고 미천한 존재로까지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자신의 영어로움을 크게 자랑했더라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는지는 자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랑은 교만하게 하고요, 그 결과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러한 은사를 서로 자랑하다가요, 교회가 큰 분쟁의 시련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여성도들은요, 서로 자신들의 그러한 헌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여져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근심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자기 자랑은 반드시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고, 또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만 하라고 고린도서 1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요, 널리 회자되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생각하고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친 종교 개혁자들의 슬로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심중에 두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나는 물질 앞에서 또는 출세를 위해 등을 삶의 좌우명으로 혹시 여러분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 가르친 이 한마디의 교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세 가지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은 진정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으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혹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세상의 벗들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때때로 이익과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너무 깊이 사귀다 보면 결국엔 언제나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간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믿는 그런 벗들과 더 친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벗들과 더 친하십니까? 세 번째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야기함으로 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자주 기도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그 얼굴에 늘 있으십니까? 혹 기도의 부재로 늘 어둡고 우울한 얼굴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묵상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과 또 우리 두 명의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종식뿐만 아니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남지연 성도의 그런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토고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진섭 선교사님, 목사님, 그리고 박정아 사모님이 한국에서 지금 들어오셔서 사모님께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박정아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수술을 마치고 우리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오후 3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주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주의 영광만을 위해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맡겨진 그 아버지와 그런 사역들을 겸손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와 주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